혹시 기다리는 거 잘하시는 분? 기다리는 걸 잘한다고 해도 기다리는 게 취미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기다리는 것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런 민족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먼저 닳는 버튼이 닫힘 버튼. 네, 닫힘 버튼. 어느 아파트를 가도 닫힘 버튼이 가장 많이 달아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신호등 빨간불 그 신호등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나.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면서도 답답해합니다. 식사도요. 저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뭐 2-3시간씩 한대잖아요. 네. 점심 먹고 조금 있다 저녁 먹는 데잖아요. 근데 우리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 동안 밥 먹으면 야, 너 왜 이렇게 밥을 늦게 먹냐?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걸 봤더니 그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움직이지 않자 크락션을 누릅니다. 그런데 크락션을 누르는 그 순간에 앞차가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행동으로 오는 크락션을 누르는 그 순간에 차가 조금 늦게 출발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앞차가 짜증이 나서 성질이 나서 급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뒷차는 그 앞차를 받았죠. 신호등 앞에서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가 바뀌면 안 가면 빵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하나, 둘, 셋 이상은 셉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 둘 안 되면 그냥 바뀌었는데 안 가면 눌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저도 솔직히 마음속에 짜증이 밀려올 때가 덜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참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뒷차가 추월하면요 성질나요. 나도 그 차를 추월해야 됩니다. 옆차가 끼어들려고 하면요 그 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엑셀을 세게 밟습니다.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 내가 더 빨리 그런 시대에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의 이 조급함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아니 거의 모든 기도는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꾸준히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한 시간이 지나야지 응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응답되기 전에 그 시간 동안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는 의심, 의문을 갖곤 합니다. 조급함에 응답이 늦어진다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죠.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반드시 응답하실 건데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하나님이 게으르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1000년 같아서 그래서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응답되는 날은 없을 것 같은데요. 1000년 동안 살 수 없으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이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또 왜 기다림이 말씀의 대주제인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도 얘기 안 했네요. 기다림을 훈련하라. 첫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절이 포로라고 했으니까 나라가 망한 때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는 응답과 해결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다시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다라는 게 소망하다, 바란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카바라고 합니다. 카바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줄을 꼬는 거예요. 우리 새끼줄 꼬는 거 아시죠? 안 꼬아봤어도 우리는 대화 드라마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지푸라기가 한두 개에서는 그냥 잡아당기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닥을 꼬면은 아주 튼튼한, 사람의 힘으로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이 되죠. 그런 거예요. 줄을 꼬는 거. 줄을 꼬고 단단히 묶는 것.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줄을 꼬고 있는 것.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앙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 속에는 필수 조건이 하나 존재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다. 이러한 신뢰가 필수 조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지 이 기다림, 앙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짜장면을 상당히 좋아하죠. 여기 아이 키우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혹시 저기 조카가 짜장면 좋아해요? 아직 안 먹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봐요. 환장합니다. 짜장면 언제 먹어도 맛있죠. 저희 아이가 자라날 때, 어릴 때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인사를 시켜도 고개를 휙 돌리면서 인사 안 하는 시절. 그럼 이제 답답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하나밖에 안 키웠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좀 마음속으로 좀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런 시절에도 유일하게 버선발로 나가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짜장면 배달하는 아저씨. 철가방을 들고 집안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배꼽에 손을 얹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몇 번은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게 맛있는 것, 좋은 것을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 버선발로 나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기다림에 의심이 들어오고요. 그 의심은 기다림을 방해합니다. 결국은 기다림을 포기하게 하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필수 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그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부르심을 받으실 때 그때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살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5년 걸렸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이때가 요셉이 17살. 또 꿈을 한 번 더 꾸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 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별 당신들 형제들 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 결과 요셉은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내게 됐죠. 그런 세월을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몇 살이냐 하면 30살 때예요. 이미 13년을 기다렸죠. 애굽이 왜 총리가 됐어요? 꿈을 잘 해석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리직을 맡은 이후에 7년 동안 풍년을 잘 다스리고 풍년 동안 그 곡식의 창고를 잘 채워놓고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 그 곡식의 창고를 잘 풀어서 애굽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 적었네요. 예, 성경을 보면 그 흉년의 두 번째 되는 해에 그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시켜서 그 애굽에 가서, 애굽에는 지금 곡식이 있다더라. 애굽에 가서 쌀 좀 사오라라. 곡식 좀 사오거라. 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7년, 2년, 9년이 더 지났죠. 즉 39살에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에게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그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17살, 39살, 22년, 어쩌면 23년, 그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기다린 적 있으세요? 그때는 좀 더 살았잖아요. 그래도 10년 기다린 적 있으세요? 5년 기다린 적 있으세요? 쉽지 않죠.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랬어요.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오랜 시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바로 믿음.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와 함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야, 아빠 손 꼭 잡아. 아이는 손을 내밀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제가 잡으면 힘이 약해서 놓칠 수 있는데 아빠가 내 손을 잡으면 절대 놓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에 빨간색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새 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데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혹은 기도의 응답을 제깍제깍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물론 우리 믿음으로 잘 살겠죠. 그런데 나태해질걸요? 게을러질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굳건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준비된 자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다려라,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면서 더 단단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에서 기다림을 의미하는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 휘포는 아래, 이제 모네인데 이제 이게 변환이 되어서 어미가 변환이 되고 그래서 이제 메노인데 모네가 되는 거예요. 메노는 머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 그 자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리를 고수하고 버틸 수 있는 것.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기다림의 인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연단시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들어요. 버거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단하십니다. 또 새 힘을 주셔요. 버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장인은 흙을 다 빚은 다음에 그대로 그늘에서 말려요. 왜 말리냐 하면 수분이 날아가도록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이 그 안에 있으면 높은 고온에 올라갔을 때 갈라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갈라지게 하거나 변형되게 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바싹 말려요. 바싹 말린 도자기를 가마 안에 넣어야지 온전한 도자기로, 예쁜 도자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장인은 그 수분을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깨지지 않는 믿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깨지지 않는 믿음이 만들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단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 위에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응답이 더딘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저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하는 시간,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세임 주시고 기다리게 하는 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안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악마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 터널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림은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힘으로 독수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독수리일까요? 다른 새들이 아니라 왜 하필 독수리일까요? 멋있으니까, 크니까, 새들의 왕이니까? 아니에요. 작은 새들은요, 날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갯짓을 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갯짓을 해요. 근데 독수리 같은 이 큰 새들은요, 계속해서 날갯짓 하지 않아요. 독수리 가장 멋있는 모습,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막 날갯짓 하고 있어요? 날개를 쫙 펴고 활강하고 있죠.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갯짓 몇 번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힘 가지고 이 바닥으로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 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상승 기류를 허락하실 텐데 그때를 기다려야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우리는 낚아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멀리 점프하기 위해서 웅크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때를 따라가 뭘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각자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각자 아름답게 하실 것이니까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올라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응답의 때가 오고 회복의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높이 쓰이시는 하나님께 높이 사용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높은 곳으로 활강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빚으시며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새 힘을 가지고 또 연단에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